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총독으로 있으면서 가난한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5장 1절 말씀부터 성만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5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에 그들 가운데에는 같은 형제였던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 원망할 만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자녀가 많아서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을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밭과 포도원을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친 사람, 같은 형제인데 같은 자녀인데 그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미 벌써 종으로 팔았던 딸을 가졌던 사람들,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된 사람들, 이렇게 가난하여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니헤미야 총독에게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에 대하여서 상당히 화가 났다고 보는데, 깊이 생각을 하고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형제들에게 주었는데, 같은 동족들에게 주었는데 높은 이자를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들은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서 또 뭘 내놓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정말 내놓을 게 없어서 자기 자녀들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아는 것 없이 더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보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지 않는지 기한이 됐으니 다 갚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자녀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8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거늘 너희는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면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직구를 날립니다. 너희의 소연이 좋지 않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이 비방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높은 이자를 두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가족으로 어떤 역할도 못하고 자녀를 내어줘야 되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녀를 내어줘야만 하는 그런 가난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아는 것 없이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은 아주 정확하게 그들이 왜 그렇게 높은 이자를 받고 같은 형제들을 돌보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자기들이 돈 빌려줬으니까 자기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했지, 형제 의식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그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정리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던 니고데모의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기 형제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핑계예요. 너희도 어렵지? 나도 어려워. 나도 돈 빌려주고 나도 힘들거든. 근데 나도 힘드니까 너희 할 수 없어.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돼. 나도 메꾸기 힘들거든. 이렇게 지금 굉장히 그 자신들의 어려움만 생각하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 어떤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꾸짖는 거죠. 너희의 소년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하겠냐, 비방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나도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쳤다. 그런즉 너희도 이제는 그들의 밭, 포도원, 감람원, 집, 너희가 꾸어준 돈, 양식, 새 포도주,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너무 과다하게 받았으니 그것 중에 100분의 1이라도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여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그 앞에서 그 말을 듣게 하고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옷자락을 털면서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시리니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것이다. 아주 좀 과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빈손을 갖고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회중들이 아멘 하며 화답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은 그 말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말 다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다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내어주고 빚을 갚고 그런 일을 했겠어요. 근데 그 모든 상황들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더 힘들어도 참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함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귀족과 민장들이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까지 말씀을 볼 때는 느헤미야는 자기는 총독인데 하나도 공급 안 받았다. 나는 공급도 안 받고 일하고 있다. 내 종들도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민장들도 불러다가 이방 사람들도 불러다가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닭도 잡고 포도주도 주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나의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했는데 나는 공급도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해왔다. 무려 12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응답이 안 되겠습니다. 왜요? 그의 삶이 그의 기도를 또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의 삶이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삶을 적어도 12년, 그 전부터도 그랬겠지만 여기 와서도 최소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히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말씀에 또다시 반복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전에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볼 때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뺏고 찾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베풀고 나누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짧은 고백 가운데 그가 보았던 그 관점 가운데 하나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어놓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기도하시나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왜 기도하죠? 나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잘 됐어. 어땠다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이 묻혀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되게 엄한 사람을 잡고 있어요. 그래, 원래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잘 못 듣고, 어떤 사람들이 혼나잖아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물론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과 힘겨움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거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셔야죠. 나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셔야죠.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지. 나는 손해 왔으니까 나는 손해 보면 안 되고 당신은 알아서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어려우면 그냥 그 어려움을 같이 분담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나는 손해볼 수 없고 당신이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오죽하면 들렸겠어요? 오죽하면 그러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형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뺏어갔던 사람들, 높은 이자 받았던 사람들, 빈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까지 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형제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를 떠받드는 사람들, 똑같이 역시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